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신앙의 기초부터 세워나가는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꾸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그리고 은혜의 설교,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을 맡은 정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은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에도 하늘 복 넘치도록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부터 함께하게 될 이 프로그램 제목 하트앤서울 신앙교실, 왠지 이름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의 새 학기를 시작할 때처럼 뭔가 기대되고 새로운 기분도 들고 들뜨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이 신앙교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나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배워야 하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이 시간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고민이 딱 될 때가 있죠?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복음에 대해 전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신앙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쉽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기초부터 다시 다지고 싶으신 분들,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또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이 함께 들으시며 잘 정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튼튼하게 기초를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군요. 그렇죠.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다룰 주제들 살짝 미리 공개해 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총 26주 동안 이런 주제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들로 진행이 됩니다. 와, 주제가 진짜 풍성하네요. 그런데 이걸 26주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네, 그렇죠.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프로그램은 신학 강의처럼 어렵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신앙이 아직 낯선 분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신앙 안내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직 낯선 분들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시간이 되길, 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셨던 분들께는 작은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26주 동안 낯설었던 하나님이 친근한 하나님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이 되면 좋겠네요.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아, 이 내용을 들려주고 싶은 그 친구 생각난다 라면서 가족이나 친구,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인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방금 몇 사람 얼굴이 쓱 하고 스쳐 지나갔어요. 네, 그렇죠. 그럼
그분들의 시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질 것 같으세요? 제가 아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니까요. 그냥 신, 소원 들어주는 존재, 혹은 영적인 파워가 있는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부분 어려운 일을 대신 해결해 주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래동화나 민화 속 이야기들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산신령, 도깨비, 그런 이야기들이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하늘님, 조물주, 산신령, 용왕, 염라대왕과 같은 신적 존재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처음 접할 때에 하나님도 이런 신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이전에 그냥 여러 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느낌을 하나님께 투영하고 하나님을 그런 신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거나 그런 신들의 가장 높은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신적 존재가 있습니다. 산신령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신들도 있고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러게요. 저는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불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세상엔 신이 이렇게 많은데 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다은 진행자님은 신이라면 반드시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신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신이라면, 우리보다는 능력이 훨씬 많아야 하고 기적도 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라야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라면 창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신이라면 창조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고 보니 부처나 알라, 산신령은 세상을 만든 존재가 아니잖아요. 직접 어떤 것을 창조한 존재가 아니고 이미 있는 세상 안에서 이야기되는 존재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을 소원 들어주는 존재 혹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영적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신이 마치 내 필요에 능력을 써주는 존재 정도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신, 즉 참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있게 하신 분,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이 창조하시니라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인데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라고 합니다. 바라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라고요? 그럼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한 번도 인간에게는 사용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창조라는 바라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그것이 히브리어 바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지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것을 만들어도 그것은 이미 있는 재료로 만든 것이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예를 들어 인간이 자동차를 발명했다고나 하지만 그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미 존재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닌 것이네요. 네, 딱 맞는 이그젬플입니다. 인간은 이미 주어진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는 창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바라,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군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이 바라는 창세기 1장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바다와 하늘의 생물을 만드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지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창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멋지게 들리네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이사야서 43장과 45장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빛을 만들고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과 환난도 창조한다.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또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하늘과 땅, 바다, 물, 각종 생물들 외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창조를 하신 것이군요. 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다니 창조의 의미가 더 넓게 느껴지고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그래서 바라는 단지 세상을 만드신 창조 행위를 넘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능력까지 담고 있는 단어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우리를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를 받은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특징을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까지도 지으시는 하나님, 창조를 하실 수 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네요.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 신비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되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그 신비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보혈을 위하여 그 백성 사셨으니 보혈을 위하여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는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아멘.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확증하다,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의지하다, 확고하다, 알다, 믿다, 확신하다 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아멘의 의미는 확실한, 확고한, 신실한, 진실한, 그리고 확실히, 진실로 라고 번역합니다. 문장 끝에 아멘을 붙이는 경우 그러하다, 그러할지어다, 그것이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찬송의 끝부분에 아멘 하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기도 내용이 또는 찬송의 가사 내용이 진실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하는 말씀에서 이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말씀이 참인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설교 시간 혹은 말씀을 읽으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겠죠.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방송 CD는 언제 나올까?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CD.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602-866-8999번으로 전화주세요. 드디어 복음방송 CD가 도착했어요. CD가 파손돼서 재생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602-866-8999번으로 전화주세요.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물.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아리조나 갈보리 PHX 한국어 예배 강순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태초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쓴 거는 한 기원 후 90년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하고 비슷한 즈음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죠? 한 30년에서 33년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60년 정도, 60에서 65년.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 후에 쓰인 책이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90년에 썼다면 훨씬 또 30년 이후에 쓴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를 다 쓰고 났는데, 그리고 그것이 많이 퍼져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읽고 있었는데, 요한은 끄트머리에 와서 복음서를 하나 더 써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복음서가 이미 존재하는 데 비해서 자기가 봤을 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흔히 공관 복음서라고 말을 해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어떻게 하셨다 하는 것을 쭉 나열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은 쓴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죠. 감사하게도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을 쓰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요한복음 20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 다른 크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다? 자신은 이 책에 지금 표적들을 써놨는데 그 이유가 너희로, 그러니까 곧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된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그 증거의 표적들을 기록해 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이 안에서 어떤 막 교훈을 얻어보려고 하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배울 점들을 찾아서 나도 이렇게 삶에 적용해서 살아봐야지 이런 걸 찾으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물론 은혜도 있고 교훈도 있고 배울 점도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면 요한이 이 책을 쓴 본질적인 의미를 놓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이론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1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 다 이해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까지 지난 2000년간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한 줄 가지고 박사학위를 내고 여러 가지 신학들을 만들어낸 그렇게 많은 신학들이 존재한다는 건 이 말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가지만 존재해요. 너무 쉬우면 이해하기 쉬우면. 근데 많은 것이 있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것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으로 성경의 맨 처음 첫 장 첫 절부터 5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Genesis first verse 1 through 5.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의 첫 장은 첫 절은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것을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작하신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혼자서 가만히 우두커니 있다가 세상을 창조해봐야지 하고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 태초에는 차라리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시작하셨다. 태초에라는 단어를 시작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여러분께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왜?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는가?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땅은 무엇이요? 땅이 뭡니까? 너무 광범위한 질문입니까? 땅은 우리가 발 디딛고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발 디딛고 사는 곳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 수 있는 땅은 없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땅이 처음에는 없었다.
그게 아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언가 우연히 생겨나서 생명이 나타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되어져 간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 발 디딛고 살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그런데 그 땅에 생명들이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2절이 말씀하는. 근데 땅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시는가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더라. 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나와 나의 말은 동일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말은 동일합니까? 내가 하는 말은 진실입니까? 우리는 아니죠? 내가 하는 말하고 나하고 동일하지 않지요? 동일하신 분, 동일하지 않은 분, 말씀을 좀 이해하는가 물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자, 우리는 나와 내가 하는 이 말이 동일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내 생각 따로 내 말 따로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내 말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짓. 거짓이에요. 거짓. 그게 거짓이. 내 생각과 내 말이 다른 것이 거짓이. 거짓이란 내 생각과 내 말이 서로 다를 때, 내 말과 내 행동이 서로 다를 때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아유 참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해놓고 머릿속으로는 아이고 촌스러워 저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하세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은 동일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은 동일해요. 우리는 거짓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품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성품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우리는 거짓이 있어서 내가 한 말이 꼭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내가 꼭 할게 해놓고 말해도 우리는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정이 어떻게 돼서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부간에 자녀간에 친구간에 그렇게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못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내가 꼭 해줄게 할게 내가 할게 알았어 앞으로 양말은 벗어서 꼭 내가 빨래통에 넣을게. 그렇지만 한 이틀 지나면 3일 지나면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꼭 숙제는 할게요 해놓고도 안 하는 게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내가 할게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안 이루어지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진실은 항상 이루어져야 진실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거짓되니까 거짓을 모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셔도 정말일까?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의심하고. 왜? 나는 거짓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도 안 믿어져. 에이 진짜? 정말? 어떻게 이걸 다 만들었을까? 이게 어떻게 정말로
말로만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 거짓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언젠가 우리가 창세기의 죄의 이야기를 다시 다룰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하죠. 신명기 32장 4절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 진실하신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서 이 거짓 없으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거짓 없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뭐가요? 빛이 좋았어요. 빛이 보시기에 좋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나누었어요. 무엇으로부터? 어둠으로 빛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이 있던 땅에 하나님은 먼저 흑암 속에서 빛을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 그 시간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이 없는 시간을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빛과 어둠을 나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시려는 목적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하시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어내는 일,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을 어둠의 자녀에서부터 빛의 자녀를 분리해내는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그 끝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는 일이고 그 빛에 속한 사람들을 나누는 일을 시작하셔서 맨 마지막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가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말입니다. 자, 그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악이 처음부터 있었는가? 어둠은 악인가? 이런저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궁금한 의문도 많고 설명할 것도 많아요.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따로 공부를 여러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 여기도 불 끌 수 있어요? 여기 불이 다 꺼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인 거예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 악은 선이 없는 상태. 이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어둠은 무엇인가? 어둠이 죄냐 뭐냐? 원래 어둠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떠나서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 악이란 선이 없는 상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그것만 기억하시며 오늘 설교는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은 동일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내 말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말이 나를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내 말이 나를 보증해 주지 못해요. 나와 내 말이 하나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마. 네가 맹세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너를 믿어주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말은 곧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나와 내 말은 하나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그럼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태초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줍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하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 둘은 각각 다르지만 둘은 하나였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이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지만 이분들은 다르지만 같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둘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지어진 것은 바로 이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는데 여기 그라고 나오잖아요. 그라고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 표현한 부분을 말씀으로 다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기 좀 쉬워지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 어둠에서 빛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였다? 어둠에서 빛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리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어둠은 좋지 않았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빛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빛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죠. 빛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반대로 빛이 생명이면 어둠은 뭐겠어요? 죽음을, 사망이죠. 자, 지난주 성경에 죽음의, 사망의 성경적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깨꼬닥 죽는 게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떠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영원히 떠나는 것이 죽음,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하면은 사실 영원히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원히 산다. 지옥 가는 사람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예, 영원히 살아요. 모든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어디에서 사느냐가 다를 뿐이지. 그죠? 다 영원히 삽니다. 죽고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생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나는 살아있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고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빛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 이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주시는 그 구체적인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은 같은데 이 중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오셨고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 그분은 진실하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직접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지,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아나가면서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길 거예요. 새해가 열렸어요.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비춥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한 번씩 빛과 어둠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에도 한 번씩 우리는 빛이 있는 낮과 빛이 없는 어둠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로 빛과 어둠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그 안에서 빛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선택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경험하는 빛과 어둠 속에서 낮과 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더 사랑하세요? 낮을 더 사랑하세요? 밤을 더 사랑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밤을 사랑했어요. 저는 밤만 오면 너무 좋았어요. 밤만 오면 나가려고 하고 밤만 오면 어두울수록 저는 좋았어요. 예전에 일기에 정말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밤을 사랑한다. 왜? 모든 것을 숨겨주니.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주니.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짓은 언제 해요? 밤에 해요. 밤에. 자기들의 부끄러운 짓을 가려주니. 밝은 대낮엔 잘 안 하죠. 근데 마음이 완악해지며 자기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고 죄감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백주 대낮에도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 숨길 것이 없는 사람,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숨길 것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은 점점 더 어두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부끄러운 것이 많고 숨길 것이 많은 우리고 빛 앞으로 나오게 해서 깨끗게 해주시기 위한, 어두운 곳으로 숨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처럼 숨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 그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숨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 그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만 우리는 깨끗게 되고 우리가 빛 안에서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없는 사람은 빛 앞으로 나올 것이고 숨길 것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한 주간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을 묵상해 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화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하셨나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2026년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성경 산책을 시작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마음 한켠에서 작은 다짐이 하나 조용히 싹틉니다. 올해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혹은 올해는 성경 통독을 꼭 한번 해봐야지.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품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 있는데 막상 책을 펼쳤다가 다시 덮어버린 경험 또한 한두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쉽게 손이 가는 책이 있습니다. 색이 예쁘고 얇아서 부담 없는 책, 한두 장 넘기면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들 말이지요. 반대로 딱딱한 글씨체에 두께까지 묵직한 책을 보면 왠지 책을 열어보기도 전에 마음의 벽부터 생깁니다. 손을 뻗어 그 책을 잡는 것만도 용기가 필요하지요.
때로 성경책도 우리에게 그렇게 넘기 어려운 책, 펼쳐보기 어려운 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각 성도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배경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든지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출처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스스로 기록하시고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모두 성경에 기준하여 분별하여야 하지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졌던 C.S. 루이스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 전까지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교훈도 얻고 책망도 받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가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분들, 이제 성경을 좀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에 도움이 될 기본 지식을 나누어 드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 성경 산책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하는 느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짚어나가면서 성경과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성경 산책,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만약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경책 가장 맨 앞장을 열어보시겠어요? 보시면 주기도문, 10계명을 적어둔 책도 있고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 책도 있을 것입니다. 서너 장을 더 넘겨보시면 성경책의 목차가 기록된 장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성경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뜻합니다. 왠지 구약은 오래된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언약이라는 생각에 새 언약인 신약만 열심히 읽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꼭 읽어야만 하지요.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한 줄기 강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구약은 여러분이 지금 받으시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구원의 시작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구원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약속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져놓으신 기록이 담겨 있지요. 구약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패와 그런 우리의 실패를 돌이키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씨앗이 심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신약은 그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새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그 약속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새 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지요. 신약은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창세기부터 함께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각 책이 담고 있는 배경과 내용을 미리 아신다면 읽어나가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 산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신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주안의 하나 4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